여러분,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키도 아주 우리 남장로님만큼 컸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랑 둘이 서면 저는 걔 가슴팍밖에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를 자주 안 와요. 자주 빠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찾아가서 잡아오고 선생님이 찾아가서 잡아오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주 사고를 치고 자주 싸움을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늘 보면 학교에서도 공부도 안 해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창문 바라보고 앉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야, 쟤랑 가까이 하면 공부 못한다. 절대로 부모님들도 쟤랑 가까이 놀지 마라. 저 집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외롭죠. 저는 그 친구랑 잘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랑 말뚝박기 하면 재밌거든요. 등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높이 올라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다들 그 친구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쟤는 깡패 될 거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따돌림을 하고 도시락도 안 싸올 때가 많아요. 포크 하나만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뚜껑 뺏어다가 벤또 있잖아요. 벤또 뚜껑 뺏어다가 돌아다니면서 한 3번만 돌아다니면 반찬이 우리보다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런 친구였어요. 선생님들도 들어오기만 하면 야 모시기 왔냐? 아 왔네, 다행이네. 항상 걔를 확인합니다. 안 올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참 선생님들의 평가도 그렇고 친구들의 평가도 그렇고 이 친구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부모님. 아무리 그가 범죄를 해도 나쁜 사고를 쳐도 부모님은 그의 편이에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의 죄가 좀 덜하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겪는 갈등을 바라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겪는 갈등. 오늘 제목은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다윗이요, 일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허탈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두 아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또 나아가 압살롬에 의해 반역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결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8장이면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정치인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도 성공한 군인이었고 왕으로서도 명실상부하게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징계해야 할 자식을 징계하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였고, 또 외도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간음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단추가 된 것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상상했다면 절대 밧세바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반역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습니다. 이제 다윗도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지휘를 딱 맡깁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충신입니다. 정말 다윗이 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가는 정말 충직한 개와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군사 요압이었지요. 아비새는 누굽니까? 요압의 형제지요. 요압의 형제. 그리고 이때는 누굽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이방인이었어요. 모든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난 다윗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나선 이방인. 훌륭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에게 군대를 맡기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앞장서겠다.
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윗이요, 그걸로 떴던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어디나 앞장서면 다윗의 싸움은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인정받아서 왕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한편으로는 다윗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잘못되었던 이 과오를 내 손으로 한번 바로잡아 보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장에 앞장서겠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징벌의 발단이 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이웃집 살피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치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내가 전쟁에 앞장서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군사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절대로 왕께서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는 지금 다윗의 군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또 수적으로도 다윗보다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백병전이기 때문에 1대1로 싸움, 칼싸움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다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다윗이 나이가 어떻습니까? 늙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 후세가 왔을 때 아이고 거동도 불편하신 자네가 여기까지 웬일인가 이랬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 장수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옆에 군인들이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더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할 거예요. 게다가 마음 약한 다윗 앞에서 어떻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칼을 댈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칼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은 왕이 그 잔인한 현장을 목격하지 않도록 왕은 저 성읍에 계십시오,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바로 그 말이지요. 그저 왕은 차라리 안 싸우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옥체를 보존하시는 것 자체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인에게 다윗의 목이 얼마나 값진 트로피이겠습니까? 누가 군사 한 명이 왕이시여 제가 다윗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2등 공신이 될 겁니다. 넘버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만명보다 다윗의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말이 맞지요. 다윗이 제거되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전쟁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군인들은 집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살아있다면 다윗의 군대 절반이 죽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죽기까지 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인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충직스러워요. 그렇죠?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그냥 괜히 나 멋있어 보이려고 앞장섰다가 우리 군인들 다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면 안 되지, 차라리 그들의 말을 듣자 하면서 좋다, 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까지요. 이 장수들에게 부탁을 해요. 당부를 합니다. 여기 명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명령이라기보다 당부예요, 당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비록 압살롬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반역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적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요, 측은하기만 하는 거죠. 만일 이 압살롬을 살리고 자기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면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압살롬이 제거되든지 아니면 다윗이 죽든지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지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에게 지금 압살롬은요, 그저 철없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세 장군에게 이 어린 압살롬에게 좀 너그럽게 대해 주쇼, 너그럽게 대해 주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 압살롬을 처단해야 되는데 아들이야, 사랑하는 자식이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부탁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고뇌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도망치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길은 없는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가,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은요, 평생 전쟁터 앞에서 늘 승기를 붙잡았던 그런 전쟁의 용사라기보다는 죽일 수밖에 없는 아들 앞에서 고뇌하고 있는 아빠로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압살롬에게 대항해 가지고 아주 치밀한 스파이 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친구 후세를 적에게 침투시켜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워 가지고 그 압살롬의 계획을 어그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은 사실 다윗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압살롬을 칼을 대고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참 어찌됐든 우리는 다윗의 이 내면적인 갈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제거해야 돼요. 이를 위해 다윗은 끊임없이 준비는 해왔어요. 그러나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각본대로 움직이려면 정작 지금 압살롬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걸요. 이야,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거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인 대가가 이렇게 크다니. 우와,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밧세바를 절대로 궁에 들이지 않았을 텐데. 아마 지금 다윗은 이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순간의 간음이 이처럼 커다란 고통을 동반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처음 우리에게 그 죄가 찾아올 때는 그 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치르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잠깐 찾아오는 어떤 기쁨, 그런 것들로 죄가 다가와요. 그래? 요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우와,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그 죄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결론이 딱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누구도 죄에 안 질 겁니다. 그러나 사실 죄가 다가올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그럼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주지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은 후에도 그 중독에서 오는 어떤 후유증들, 또 가족들과의 그 상처를 주었던 것들, 그것들이 두고두고 그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인 것이죠. 다윗도 지금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사함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가벼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이 다 듣습니다. 이 다윗은 3명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져요. 솔직히 여러분, 이 부탁은요, 이 다윗을 위해 지금 목숨 걸고 압살롬을 죽이러 가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까? 예? 지금 이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우리가 가서 싸우겠으니 다윗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러 전쟁 나가는 그 군대들 앞에서 야, 압살롬 살살 다뤄라,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말이 이 군사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를 죽이라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살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되 살살 죽이란 말입니까? 세게 죽이란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압살롬을 죽이러 가는 전쟁에서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이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도대체 우리 보러 뭐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논리로서는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죠. 반역자이고, 아비를 죽이려 하는 자이고, 왕권을 침탈한 자이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피부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형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처럼 가혹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누면서 에덴 동산의 그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가 찾아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나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마치 압살롬이 내가 아버지 대신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처럼 인간에게도 그 죄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눈이 띄어지게 되죠. 이 눈이 띄어지게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죄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죄의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 결국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이 생명 딱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죽음 선택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 인생 다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이 되지, 내 과거의 모든 수치,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은 영생과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표현을 해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누리며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통을 누리며. 여러분, 잠깐 고통 누리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옥도 한번 경험해 볼 만하지요. 그러나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 지옥에 빠져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짓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심판을 받아 죽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너는 죄를 지었지만 그냥 천국 가.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좀 쉬운 말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도둑이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그것을 못 빼앗아가기도 막다가 자식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했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판사와 좀 친하기 때문에 석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의로운 판사입니까? 그러면 그 피고들은 원고인가요? 피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 그 자식을 잃은 집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판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못 그러죠. 죄를 지었다면 형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다면 그 인간들은 멸망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냥 정치인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그냥 죄 졌으니까 지옥 가도록 버려둔다? 이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대충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십니다. 자신의 본체이기도 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이 우주를 주관하는 모든 일에 함께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을 입어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 마치 내 죄 때문에 이 양을 잡아 피를 뿌려서 이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돌할 때에 선택하신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 원리를 가르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그 이름을 모든 만물보다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방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우리 인간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의 의는 누더기와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남에게 선을 베풀고 노력하며 착하게 살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죽어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묘안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와우. 이건 와우입니다. 와우. WOW. 와우. 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신음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외면당하셨고요, 우리가 슬퍼해야 할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3일 동안 갔다 오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아픈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그 순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족시킨 하나님의 묘책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도 이거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나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한 종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의 평생에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들에게 이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 99마리의 양떼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기보다는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지금도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어린 양,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잃어버린 어린 양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전까지는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수고하여서 결국 그 양을 찾은 이후에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축하하며 잔치를 벌였더라.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야, 얘들아 나는 예수 믿었다. 니들은 안 믿지? 니들은 지옥 가. 난 천국 가. 까불지 마.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어린 양,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마음을 다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요. 마치 압살롬처럼 아버지가 자기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서도 제발 우리 못난 아들을 좀 너그러이 대해야 되라. 압살롬이 그 마음 알까요? 아마 모를걸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절대로 못 그러지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속으로 갈등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압시다. 우리 아버지가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아유, 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해 집사님. 아이, 회개하면 됐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 사실 이 찬양은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했던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알자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자신과 같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부족하다 합니다. 하나님 그거 갖다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요.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이 죄가 그렇게 가벼이 할 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는 가벼운 용서로 빌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통회하는, 우리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소중하신 예수님을 희생시켰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나갑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바빠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 너희들 죄 졌기 때문에 주는 것이 당연하지 생각하셨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머무르고, 여전히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며 여전히 교만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전히 우리가 각두고 싸우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가 찾아올 때에 단호히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찾아오게 될 때에 단호히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저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저 거절당해주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악한 길을 기뻐하였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길 잃어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밤이 늦더라도 수고하더라도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어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